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과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이요 두 곳입니다. 앞에 화면에 비춰질 거니까 성경도 찾으시고 화면도 보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빌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한 곡 드린 다음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어리소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행한 데서 항상 지키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지금부터 영영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롤로 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의 상실의 시대. 좀 어렵죠?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이 상실됐다. 고로 온 지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서 온 세상이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 그것이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가 고갈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위기도 맞는 때가 다가오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신앙의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 이것은 왜 우리의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이 왜 상실됐느냐 하면 믿음, 확신이라는 것의 동력, 움직임이 멈추었기 때문에 삶의 기본 에너지, 다시 말하면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희망이 사라진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졌다고 소망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따라 하십시다.
꿈이 꿈이 없다. 없다. 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동력이 정지되면서 현실에서 헐떡거리며 꿈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진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꿈이 사라진 것이고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창조주로 섭리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꿈은 꾸어도 되고요. 진짜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소망은 가져도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종교만 갖고 내가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요따구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은 참 능력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국이 여기저기 이렇게 박혀 있었던 민족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다음에 감옥살이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잡혀온 포로된 백성들도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능력을 당하고 있을까?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변했습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바뀌었고요. 생활에 찌들려서 믿음이 꺾였고요. 그래도 기다리시던 인내의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방망이를 잡았는데 그 방망이가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를 잡아서 뒤통수를 그냥 쳐버린 겁니다. 누구 뒤통수? 이스라엘의 뒤통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뒤통수 맞기 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축복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방망이를 잡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제 동생과 누님들과 내 처제와 처남과 장인어른이 아직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 사부인도 한국에 있습니다. 전쟁 나면 골치 아픕니다. 다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당장.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방망이인 바벨론에게 얻어맞은 겁니다. 정복당했고 지배당했고 주권이 사라지고 이젠 살기도 싫어졌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지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왕이 끌려가고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해도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깨달으면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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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으면 복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특별한 축복의 흐름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실질적인 축복과 승리라는 역사의식이 옛날엔 그랬었지, 즉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빛도 없고 암흑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헝겊이 다 달아서, 헝겊이 다 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라 그래요? 헝겊이 다 달면 맞습니다. 너덜너덜한 헝겊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는 주일 아침이지만 우리가 조금은 심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현대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덜너덜해진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작은 시험에도 휘청거리고 얕은 연못에 물이 출렁거려도 뒤집어지고 참 한심하고 진정 뿌리내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너덜너덜한 믿음이라면 꿈도 없고 소망도 사라진 처참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램과 달리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회자들은 물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거룩함과 성결과 진실함의 위상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흘러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현대 교회와, 아니 현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의 힘과 성령의 힘과 전능자의 강한 힘이 사라지고 바벨론, 즉 세상에 속한 사단의 문화에 점령당하고 압도되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의 바람에 주저앉거나 이 정도의 환란에 뒤로 물러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슬픕니다. 여러분, 특히 복받은 나라 미국, 복음의 나라 미국,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예, 더 이상의 최악의 상태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악에 더한 최악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결론은 사단의 지배 속에 미국이 완전 그렇게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워주거나 응급처치를 하거나 살려내야 하는데 현존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상태의 미국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첫 번째 문제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요만한 초등학생들까지도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교육도 아니고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의 나라고 기독교 국가인데 동성애를 가르쳐요? 이건 이런 자들을 성소수자라는 지위도 만들어주고, 사실 동성애는 프리섹스라고 하는 사단의 문화와 정서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가늠하고 음란을 탐하는 사단의 모습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단의 문화가 온 세상의 목을 튀어지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생기로 영의 호흡을 못하도록 목을 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마약의 문제입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꽤 많지요. 그 중에 제일 앞서가는 대단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많은 주가 승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져 갑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절실한데 이 문제도 아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저는 이미 계획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약 환자를 위한 전문 병원이 미국에 있는 듯 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정말 그들을 뒤집어 놓을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치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또 다른 중독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중독 현상은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요, 도박 중독이요, 카지노 가서 노는 게 오락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일상생활에 오락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도박 중독도 중독이고 인터넷 중독도 중독이고 주책 바가지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섹스 중독도 중독입니다. 제가 말하는 중독이라는 것은 APA, 미국 정신의학회라는 AP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내놓은 논문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알코올 중독과 도박, 카지노 중독과 인터넷 중독과 섹스 중독 네 가지를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에 빠진 미국을 과연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최악의 상황에서 새 술에 취하게 하는, 성령에 취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터인데 이걸 우리 교회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이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마약이라고 하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독교가 이단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진리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 그러면 이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그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 존경하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도 구약 성경과 똑같은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마호메시 주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로 선포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슴을 넓게 펼쳐서 다 용납하고 사랑하자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절망 그럽니다. desperation, 절망. 완전히 절망 상태, 그렇게 상태가 미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옵기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절망 상태의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인을 위한 교회이지만은, 한인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지만은,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 이 절망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역사할게. 소망을 가져와. 바벨론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압도되지 말고 니들이 사단에게 니들이 사단에게 지배받을 만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네 속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강력하게 살아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곧 바벨론은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이름만 남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는 맞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로 다시금 내 안에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고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내면서 더 열심히 소망을 품는 아멘.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다 잊어버렸죠? 아, 예. 감사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이 나왔으니까 틀죠. 잘 그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죠? 네. 지구본 위에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들고 있는 것은 비파예요. 비파. 튕겨 소리 나는 거예요. 기타와 비슷한 비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을 가렸고 비파 줄은 다 끊어지고 딱 몇 개만 남았어요?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위에 앉아서 한 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와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와트.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소망. 소망. 줄은 다 끊어졌지만 눈도 가려서 앞도 보일 수 없지만 나는 남아있는 줄 하나라도 잡고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리라. 이게 소망의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림에 불과하지만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절망밖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어카운트에 바랜스가 텅텅 비어가니까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속상하고, 시험에 들어서 전능하신 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니까 더 속상하고, 여러 가지 믿었던 줄들이 다 끊어져서 그냥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면 복 있는 자가 되지만 다른 곳에 두면 그 다른 곳에 둔 소망의 줄은 저 여인이 들고 있는 비파의 줄과 같이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소망의 줄을 딴 곳에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에 닿을 줄을 물질에 두기도 하고요. 친구한테 두기도 하고요. 쥐뿔도 안 되는 자기 지혜와 지식에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곧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두기도 하고요. 그런 실수를 참 많이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는 잘못된 소망의 줄이 묶인 것은 반드시 썩고 약해져서 끊어지고 맙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에 소망을 두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닻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파 높은 대해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때 생명의 닷줄, 영혼의 닷줄을, 소망의 줄을 단단히 어느 곳에 딱 매이면 아무리 풍파가 높다 할지라도 내 영혼, 심령, 생활의 배는 깨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튼튼한 소망의 닷줄을 묶으면 유혹의 바람이 불든 시험의 바람이 불든 어떤 태풍이 불든 간에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소망의 닻을 십자가에 든든히 묶고 놓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닻을, 영혼의 닻을 잘못된 곳에 묶고 놓고 있으면서 십자가한테 묶어 놓은 것으로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파만의 세상에서 어디다가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은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십자가에 닻을 내리는 거기에 묶어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이, 십자가가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 근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십자가에 묶어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순절날의 이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로 그 십자가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끈을 묶어 놓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소망의 닷을 묶어놨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배가 깨지고 암초에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이 오더라도 지켜주시고 태풍이 불어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치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좀 더 알고 그분을 좀 더 닮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은 빨리 그것을 볼 줄 믿고 아멘. 늦게 한 사람은 조금 늦게라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아멘. 원론 목사님도 주인도 아니고요. 아멘. 우리 협동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고요. 아멘. 저도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인 거는요. 하나님이 지킨다. 아멘. 왜? 하나님 거니까. 아멘. 저 오늘 아침에 참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해도 되죠? 네. 저 교회 뒤에 저기 심겨진 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체리요. 작년에 딱 4개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서 홈디파에 가서 영양제를 사다가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혹시나 해서 거기다가 제 오줌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거름이 될까 하고. 근데 올해는요. 헤아려 보니까 50개가 넘어 달렸어요. 신났다 했는데 여러분 기뻐할 게 아니에요. 새들이요. 오늘 아침에 한 8, 7마리가 오더니 얼마나 따먹는지 밑에 보니까 쪼 먹은 거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거는 새들이 먼저 알아요. 그걸 먹더라고요. 아 저거 내가 따면서 가지치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따서 먹어봤더니 맛있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도 먹여줬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깝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저기다 거름 주고 소변도 줬는데 아깝거든요. 왜? 우리 거니까. 누가 따가니까 아깝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딱 묶고 있는 우리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연구하는 평론가들이 평하기를 21세기는 환멸과 절망의 세기라고 평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9세기에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라갔어요. 20세기 들어서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진화론 더하기 과학을 가지고 온 세계가 평안해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리라고 믿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진보주의입니다. 세계가 평화와 행복이 온다라고 맹목적인 소망을 꿈꿔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온 세상이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험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이러스를 죽을 때까지 우한 바이러스라고 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한 바이러스고 원래부터 걔네들이 나쁜 짓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연히 발생된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병 아닙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회주의적 진보주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의 힘을 빌려서 온 세상을 추악하고 환멸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실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삶의 질이 혼돈에서 벗어나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아멘.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214장의 마지막 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이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승리하는,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품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